2021년 11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교회. 담임 목사 박모 씨는 토요일 저녁 예배 준비를 위해 교회 CCTV를 확인하던 중 믿기 힘든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단 위에서 설교 중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바로 박 목사 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교회 안에서는 조명이 스스로 켜지고 마이크에 알 수 없는 설교 음성이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왜 이 영상을 남긴 걸까? 그리고 정말 그가 자신을 본 게 맞을까?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블랙커튼 실화 다큐 시리즈 그 첫 번째, 믿음의 공간에 남겨진 믿을 수 없는 기록. 교회 CCTV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진실은 어둠 뒤에서 시작된다. 블랙커튼,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교회 한 채. 벽에 붙은 오래된 십자가 아래로 CCTV 화면 불빛만 깜빡인다.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밤 10시 42분. 담임 목사 박모 씨는 평소처럼 예배 전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녹화 시간을 돌리며 청소 상태와 강단 정리를 점검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갑자기 불빛이 들어왔다. 조명이 켜진 강단 위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누군가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다.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의 눈이 서서히 커졌다. 화면 속 남자는 분명히 자신이었다. 당시 그는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교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혹시 지금 나 교회에 있어?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무슨 말이야? 당신 여기 있잖아. 그는 통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돌려봤다. 조명 아래 자신이 성경을 들고 무언가를 조용히 읽고 있었다. 박 목사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자신은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입술은 분명히 움직였지만 소리가 없었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음량을 높였다. 그러자 갑자기 끊어진 음성이 섞여 나왔다. 은혜는 이미 여기. 짧게 잘린 문장, 그 뒤로는 전자음과 잡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녹화된 시각은 2021.1일 13pm 1132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교회의 전원이 완전히 내려간 시각이었다. 정기 기록에도 그 시간에 불이 켜졌다는 흔적은 없었다. 그는 교회의 CCTV 담당 기사에게 연락했다. 이거 저장 오류일 수도 있습니까? 기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니요, 그건 실시간 녹화입니다. 누군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박 목사는 입술을 떨었다. 영상 속 그 사람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정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숨이 막히는 듯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박 목사는 매일 CCTV를 확인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믿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교회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새벽에도 강단 불이 켜져 있습니다. 관리인은 말했다. 분명히 다 끄고 퇴근했는데요. 새벽 3시쯤 되면 꼭 켜져요. 박 목사는 다음날 새벽 직접 교회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거리,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교회의 불빛이 멀리서도 보였다. 그가 문을 열자 내부는 고요했지만 강단 위에 조명만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마이크 스위치를 껐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다. 스피커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조명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십자가 뒤 벽면, 거기에는 CCTV의 작은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며칠 뒤 교회 장로 이모 씨가 박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는 교회 음향실로 그를 데려갔다. 녹음 장비에 LED가 켜져 있었고 USB 메모리 한 개가 연결된 상태였다. 장로가 말했다. 지난주 새벽 3시 녹음입니다. 저희는 그 시간에 아무도 교회에 없었어요. 녹음이 재생되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곧 마이크의 잡음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그건 박 목사의 설교 음성이었다. 하지만 단어의 리듬과 호흡이 미묘하게 달랐다. 그의 실제 설교보다 더 천천히, 더 낮은 톤으로. 그는 손을 떨며 이어폰을 뺐다. 이거 편집입니까? 장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날짜도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자동 녹음 시스템이 혼자 켜졌습니다. 박 목사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USB를 들고 교회를 나섰다. 그날 밤 그는 파일을 열어 다시 들었다. 끝부분엔 그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숨소리가 하나 짧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 주일 예배를 마친 후 교인 몇 명이 조심스레 박 목사에게 다가왔다.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요. 집에서 창문 너머로 교회 불빛이 보이길래 봤더니 강단 위에 누가 있었어요. 박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교인은 말했다. 그 사람 검은 옷이었어요. 근데 설교하듯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요? 목사님 목소리요. 순간 박 목사는 몸이 굳었다. 그날 저녁 교회 CCTV를 확인했다. 영상 속엔 강단이 어둡게 비쳐 있었다. 조명도 사람의 형체도 없었다. 하지만 스피커엔 여전히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설교한 적 없는 문장이었다. 박 목사는 결국 교회 CCTV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장로들과 상의 끝에 새 장비, 새 서버, 새 메모리 카드까지 도입했다. 이제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설치 기사 3명이 하루 종일 교회 안을 점검했다. 모든 카메라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녹화 서버는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오프라인 전용 장치였다. 기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제는 사람 없이는 절대 켜질 수 없습니다.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명도 꺼져 있었고 녹음 파일도 없었다. 박 목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닷새째 되는 새벽, 그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았다. CCTV 자동 녹화 감지 새 영상 생성됨. 그는 교회로 달려갔다. 모니터를 켜자 새 시스템의 녹화 목록에 파일 하나가 있었다. RECORD1 MP4. 그는 파일을 재생했다. 조용한 강단. 불이 꺼진 상태. 하지만 영상 37초 지점에서 빛 한 줄기가 스멀스멀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 무언가 서 있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건 분명히 사람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박 목사는 다시 CCTV를 확인했다. 영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하지만 재생 30초가 지나자 빛 속에서 서 있던 형체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엔 성경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박 목사는 숨을 죽였다. 그 인물이 얼굴을 들었다. 그 순간 모니터 화면 속 인물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녹화가 아닙니다. 그는 서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 오늘 새벽 2시 58분. 그 시간 그는 분명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음 프레임 화면 속 그 사람이 정면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박 목사님.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건 확실히 자신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날 만들었잖아요. 화면은 갑자기 꺼졌다. 모니터는 검은색으로 변했고 그 안에 비친 건 자신의 놀란 얼굴뿐이었다. 새벽 4시 12분. 박 목사는 강단 아래 금고를 열었다. 쇠냄새와 먼지, 오래된 지폐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그 안에는 교회 헌금 봉투 수십 장이 무더기로 들어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꺼내 봉투를 뒤집었다. 모두 봉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아래엔 교인들의 헌금 기록부가 찢겨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교회 유지비로 쓴 거야. 다 기록된 일이야. 하지만 장부엔 전도회 지원비라는 가짜 항목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는 봉투를 정리하려다 멈췄다. 금고 안쪽 오래된 서류철 사이에서 USB 하나가 떨어졌다. 라벨엔 손으로 쓴 글씨. 감사위원 제출용 편집본. 그는 노트북에 꽂았다. 영상이 켜지자 자신이 교회 위원회 앞에서 말하고 있었다. 그 금액은 모두 선교비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그 옆의 화면 분할 영상에는 같은 날 밤 그가 교회 법인카드로 개인 병원비와 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숨기려 한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화면 속 자신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숨기려 한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서류철이 떨어지며 바닥에 흩어졌다. 그 안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한 아이가 교회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짧은 글씨.
후원 중단 2019.02 14. 그는 그때 후원비를 인출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해 여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숨이 멎었다. CCTV의 붉은 불빛이 점점 강해졌다. 그 빛은 마치 그의 죄를 비추는 눈처럼 깜빡였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때리고 교회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박 목사는 강단 중앙에 섰다. 손엔 찢어진 장부 한 장과 헌금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하나님, 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스피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교회를 위해? 그는 고개를 돌렸다. 강단 위 자신이 서 있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 다른 자신이 다가왔다. 그는 뒤로 물러났다. 손에 든 헌금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다. 빛이 깜빡였고 모니터 속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거기에는 그가 교회 장로들과 함께 회의하던 장면. 이 금액은 내 개인 통장에서 돌려주겠다. 그 말 뒤 화면 속 자신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와 지금의 자신이 겹쳤다. 그 순간 모니터 속에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제 설교를 이어가시죠, 목사님. 박 목사는 두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도 동시에 같은 문장이 흘러나왔다. 이제 설교를 이어가시죠, 목사님. 조명이 깜빡이고 마이크가 스스로 켜졌다. 강단 위 두 명의 박 목사가 동시에 설교를 시작했다. 믿음은 소리가 겹쳐지고 교회 안의 스피커들이 폭주했다. 조명은 번쩍이며 꺼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붉게 깜빡이는 CCTV의 불빛뿐이었다. 새벽 5시 13분.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교회 안은 조용했다. 강단 앞에는 찢겨진 장부와 봉투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박 목사가 있었다. 그의 옆에는 녹화 중이던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녹화 불빛은 계속 깜빡였다. 한 경찰이 물었다. 이건 언제 녹화된 거죠? 기술 담당자가 답했다. 전원 기록상 약 10분 전까지 실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돌렸다. 모니터 속 강단에는 누군가 서 있었다. 조명이 꺼져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 박 목사였다. 이건 녹화입니까?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지금 라이브입니다. 순간 화면 속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붉은 CCTV 불빛이 반사되어 눈동자가 번쩍였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꺼졌다. 전원 표시등만 남은 채 조용한 교회 안의 찬양처럼 마지막 음성이 울렸다.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CCTV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입니다.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죠. 박 목사는 결국 교회의 재정 비리와 허위 장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나보다 먼저 내 죄가 설교했을 뿐이다. 그날 이후 그 교회의 CCTV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작동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정신 붕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블랙커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어둠 뒤에서 시작된다.